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한 번 더 쭉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27권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네, 27권. 공간복음, 바울서신, 네, 계시록까지 있다고 했고요. 성경은 통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은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신앙의 그 시간들을 또 기록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성경책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지금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번 10주간의 과정은 아무리 빨리 나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은 마태복음만은 끝내고 이제 신약 1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권, 그리고 건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공간복음,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의 사건, 똑같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록들이 다른 거와 다르게 순번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가. 왜 그러냐면 마태의 기록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짧게 기록은 되었지만은 나타내야 될 것은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짧은 거, 오늘 보시면은 짧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해서는 짧은 기록이 있는데 이 마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적인 기록에 대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마태는 기록을 짧게 정도 해놓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가장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모든 메시아의 그 주인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숫자가 몇 번이라고요? 14번이라는 거 다윗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마태복음에 의해서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는 것은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책에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암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신약에서는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중간기 역사가 있었는데 중간기 역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내가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교회사를 역사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를 설명하지 못하면요, 신약에서 바로 해서 갑자기 예수가 왜 등장하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도 똑같은 거니까요, 일반 사람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중간기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함께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좀 아는 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구약의 마지막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쭉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바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신학교 1학년 때까지도 바사가 페르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망했고요.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 혼합주의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혼합주의, 헬라 문화가 지금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들을 아셔야지만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헤롯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그 구역마다 통치하는 곳이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물에 지도가 있다면 지도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하십니다. 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있습니다. 위쪽 11시 반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다라, 데가볼리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시죠. 이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연합하여서 지금 좀 전에 말했던 헤롯의 아켈레오, 안디바스, 빌립의 통치권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쪽은 유대인들이 좀 안 가는 지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이 가다라, 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또 복귀를 하시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요 지역을 아셔야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던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가다라까지 지역으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의로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세상은,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신학적으로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으로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지만이 구속자적 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자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래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에게도 임하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주기도문 기도문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강구,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요? 인간의 강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제가 적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적으신 분이 마음으로 적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숙제를 다음 주에 거둬야 되겠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구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모든 것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꾸어서 의식주부터 먼저 하나님 오늘 아파트 대야 됩니다. 이번에 이사 가야 됩니다. 부동산에 뛰어야 됩니다. 이번에 먹고 마시는 거 다들 그거부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빠, 주기도문의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으로 바텔이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아버님,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 뭐 좀 주세요. 아빠.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개인의 기도보다는 우리라는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공동체적 의식을 이야기해서 우리, 개인보다 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우리들, 복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라는 말들, 복수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복수가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사람들에게 복수들을 말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청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파워풀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나이데이아라고 설명했는데 아나데이아 이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권사님한테 밥 사주세요 뻔뻔함 이야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간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간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 아버지와의 그 비교가 있습니다. 여기 모범 학생은 이걸 다 두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 모세와 예수님, 거기에 보시면은 출애굽하는 것이 있었고, 모세는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자, 여기 있네요. 제가 한 개 넣었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비교 유사성을 좀 발견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떠났죠. 요단강 세례를 통과했죠. 광야에서 40일을 했죠. 산 위에서 세법, 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모세도 똑같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산 위에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죠.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기까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좀 전에 시작점에 읽으라고 했던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적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10가지가 나와요. 기적들이 10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는 있겠지만 8장에서 10장까지는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교하면서 함께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1개, 2개, 3개, 4개, 10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왜 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다면 이거 신천지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모세도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리더였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요. 이때의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돌풍이 부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능력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지팡이의 도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신천지처럼 이때도 막 모세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봐라,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초대교회는 예수가 있고 지금의 시대는 누가 이만희가 있다. 이러면 지금 곤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지금 똑같이 유사성이 있지만은 오늘의 그 사건의 기적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친히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직접 손으로 건드세요. 그리고 손으로 안 건드셔도 그냥 가까이만 가도 그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모세와 예수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적들에 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건세입니다. 하나님의 건세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건세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8장, 9장,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10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건세와 영광은 조금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8장, 9장은 건세와 영광 마무리 지점으로 한번 가보시면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년, 30년을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낚시를 20년, 30년을 해도 이 30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매일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낚시를 한다면 낚시의 고수가 되었을 겁니다. 태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저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엄마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매일 싫어도 가정예배를 드렸고 하루에 이거를 10장을 안 읽으면 학교를 안 보내주는 그 아버지 밑에 자랐단 말이에요. 진짜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20살만 되면 진짜 이 집안을 떠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공포의 소리가 저는 지금도 아버님한테 가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집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가면은 예배 같이 드려요. 요즘에는 예배를 꼭 같이 드려주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읽었잖아요.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조금의 문제가 좀 있어요. 개신교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세례문답이라 하는 것들이 훈련이 몇 개월을 하는 줄 아세요? 6개월 정도 합니다. 6개월. 성당에서 6개월 합니다. 세례문답 이 훈련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청소년이라든지 사역을 할 때에 청소년 사역할 때 세례 입교를 받잖아요. 저는 훈련 사역에서 빠지면은 세례를 담당 교육자가 얘 빠졌다고 저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 아들인데 권사님하고 얘를 우리 사태까지 평일날 토요일날인가 쉬는 날에 불러가지고 얘 빠졌다고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정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번만 좀 얘 좀 한 번만 빠졌는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단호하게 했습니다. 왜요? 이 훈련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빠져서는 안 돼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금 제대로 한번 우리도 보고요. 저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또 깎고 연단되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그 영생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 지금 바르게 자세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지금 바르게 옷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책만큼은 펴시고 지금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라든지 있으면 자기만의 설교 노트라든지 훈련 노트를 기록하시고 또는 그게 없다면은 제가 가진 성경책이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경책 옆에 부분들을 막 기록하시면서 작성하시면서 그때의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단락에서 나왔지?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들어갑니다. 8장 1절에.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8장을 쭉 거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위에. 점선을 하든지 자기 성경책이 아니면 뭐 끌 수 없지만은 이때부터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 설교라고도 합니다. 평지. 왜냐하면은 이 산이 사실은 큰 산이 아니에요. 언덕 같은 산이기 때문에 이 대조적인 모세와 대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산, 언덕 위에, 요 정도 언덕 위에 있지만은 산상수훈, 신의 산을 연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거 훈련을 받으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네요. 좋았습니다. 그죠? 행복했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훈련받는 거, 교육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산에서 내려와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삶에서 말씀이 곧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세민이가 안 했다. 할렐루야. 오케이. 아멘 했죠? 그럼 아멘처럼 사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입만으로 하는 거죠. 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목사님, 우리 청년부 살려줘야 됩니다. 한 번도 청년부, 그것도 뭐 간식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산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내려오셔서 치유의 사건들을 현장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자, 지금 공간은 산에서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지로 내려오셔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에
계속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제는 그 시선을 땅에 낮추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현장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인들. 오늘 목요반에 사람이 한 명 빠졌네. 그 집사님 왜 안 오셨을까? 오늘 최 권사님이 독감 주사 맞았다는데 많이 아프겠다. 오늘 잠깐이라도 1초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죠. 괜히 아픈데 전화해가지고 최 권사 나와라 밥 먹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도 좋겠지만은 먼저 기도해 주시고 카톡이라도 답장 안 해도 괜찮아 아프다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자 하는 것이 현장 평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나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함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던 첫 번째 이적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입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병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고대 시대 때의 그 피부병, 악질병, 그때는 한센병, 나병 환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칭을 명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악하고 전염성이 강한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피부병, 그런 병들을 말해서 레프로스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심각한 전염성이 강한 이 피부병을 지금 나병 환자라고 우리는 그냥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자, 우리 목요반에 오신 분들은 아는 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 환자, 여러분 구약 율법서를 읽어보시면요, 부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부정한 자를 건드리면 자기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정하고 낮은 자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불쌍한 자가 무엇이냐면은 보호받지 못한 국경성 성곽의 외벽에 나가져 있고 법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사회법적으로도 케어받지 못한 자들이 성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나병 환자였냐면 레위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레위기 성경책을 보시죠. 13장입니다. 13장 44절을 볼게요. 자,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이 쉽다고 해서 신약만 보시는데 신약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목요반은 옆에 마태복음의 8장 1절부터 4절까지 옆에 딱 글자를 보시고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메모를 하시면서 연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정한 사람,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없었냐면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진영 밖에서 산대요. 복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래요. 그리고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버린대요. 자, 옷을 찢어버린대요. 위에 옷을 그냥 윗도리를 찢어버리고요 머리를 풀어헤친대요. 막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옆에 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데 옆에 지금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윗니스를 가리고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금 자가격리 해보신 분, 저는 자가격리를 2주 동안 우리 청년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했을 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밥도 배민으로 시켜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저는 지금 배민으로 주문도 하는 거겠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조차도 갖다 줄 수 없는 상황, 복지적으로 반찬 나누기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의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그래서 욥기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하셨잖아요. 욥기서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아프겠냐, 그렇게 힘들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죄를 지었어야지만이 이런 병에 닿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이 본문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벽에서 혼자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부탁하듯이 막 하나님한테 지금 격리 상태에다가 몸은 점점 망가져 있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자존감은 무너졌고 오랜 시간 동안 치유받지 못한 그 상태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예수라는 그 치유받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적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흑암 속에 있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부정한 것을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전가되어서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부활의 승천까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8장, 9장, 10장이에요.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는지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 손을 맞닥뜨리고 터치되었을 때에 이게 이제는 그 당시에도 의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사들보다는 이 오늘 율법서의 레위기를 보시면은 14장을 보시면 14장 2절을 보시면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책꽂이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치료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치료는 누가 해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확인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의 우리의 삶도요, 확인은
확인은 받되 치료는 누구의 궁극적인 치료는 우리의 죄의 그 사슬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14장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지만 우리 빠르게 좀 볼게요.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로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들에 놓을지며. 아멘. 레위기에서의 또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과 연결되는 이 장면인데요. 4절을 보시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여러분 우슬초라든 홍색실 이런 거 다 시편을 보시면 정결할 때 피를 바를 때 뿌리는 도구들로 사용되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이 질그릇이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새가 있어요. 새가 2마리가 있어요. 레위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다른 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새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이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는 걸 알고 제가 넘어갑니다. 새가 있는데 이 새가요, 다른 그 새에서의 피를 찍어서 바르면요,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그릇,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 나병 환자를 읽을 때에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8장에 마태복음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 손을 대이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지, 오늘 레위기 14장을 보시면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그를 뿌려다가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들을 들에 놓을지며. 자유가 되죠. 새가 자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는 한 몇 번 좀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병으로 인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8장. 깨끗하고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새가 자유함을 얻어진 것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율법은요, 제사장에게 내 몸은 진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확인받으러 지금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적이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적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빨리 갑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소속이 유대인입니다. 출신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였지만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이겠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백부장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에서 제가 처음에 잠깐 짧게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은 순번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 마태가 기록했던 이 기록은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뒤를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번만 그냥 스킵하면서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의 종 하인이, 백부장이면은 이방인이고
이 종도 이방인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자, 그렇다면은 먼저는 순서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먼저 유대인, 이방인의 순서로 이적이 되었다라는 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나중에 헬라인에게 뭐 이렇게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유대인부터 이적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 이방인에게 이적을 베풀 때 백부장,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칭찬을, 극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군인이죠. 그런데 이 군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자기의 종 이방인이 병이 생겼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듣고 나서 누가 그걸 달려가냐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때 상세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종 때문에요. 사랑하는 종 때문에. 근데 제가 백부장의 이걸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 때문에,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재물의 목록이잖아요.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8장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8장을 보시면은 8장 5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주 사역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억을 잠깐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에게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해서 지금 백부장이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부탁가해서 하겠는데, 8절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 다만 말씀만으로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군사적인 이 장군이라는 이 백부장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 건세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분에 의한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사인만 주시면은 이 애가 낫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최고의 질서의 그 명령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군인이 최고의 명령은 유괴 질서를 깨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우리 삶의 통치자로서 인정하였을 때, 주여,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여라고 외쳤을 때 그 주여가요, 그냥 주여 소리나는 꽹가리가 아니고요. 소리나는 꽹가리의 소리가 아니라, 주여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절대권자의 그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항복이라는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찬양할 때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 나라의,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우선순위고, 내 자녀가 우선순위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바꾸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있어서 그 열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또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니. 자, 일어난다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144번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어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자, 앞에와 다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 장모에게 열병을 고치고 치료하셨는데 그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종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하다라는 것은 제자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체도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부정하고 이 나약한 사람들을 다 친히 그까지 낮은 자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어떤 관계예요?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여인이 병에 나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수종자는 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탈바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낮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못 살고 안 되는 집안이라도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가는 뒤바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죄의 사망에서 자유케 일어나게 되고 이 여자도 숫자에 세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고 16절 보시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까지 귀신 축출까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7절 이는 선지자 마태복음은 이사야를 많이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라고 해서 마태가 기록되었는데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33면에 있습니다. 4차신 줄 알고 1033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그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부정 환자를 가까이 가시고 또는요,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안 보고 치료를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여인에게도 수종드는 여인으로 만드셨고 그 여인을 터치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아래로 오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저 위에 높은 곳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시고요. 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시고 서라운드링, 함께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또는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게이오라는 단어 자체가 부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열병으로 그 아픈 것, 또 슬픈 것, 힘든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에게이로라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인들도 수종 드는 자로 이제 제자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는 위에 소제목에 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신자로 저는 신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비석에 보시면 누구누구 집사, 장로, 목사, 안수 집사, 뭐 잠들더라, 뭐 천국에 가더라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대 그리스도인, 이현대 뭐 천국 가더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신분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되게 신분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를 비유해요. 히브리서 보면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같지 않으세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다 이렇게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그 나그네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들을 어디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18절부터 해서 22절을 보시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18절, 22절 성경을 쫙 보세요. 누가 지금 나와요? 한 서기관이 나와요. 동그라미 합시다. 한 서기관. 한 서기관. 기억하셔요? 한 서기관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비교하면서 두 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때 당시에 서기관이었으면은 꽤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학식이 뛰어나고 교수급 이상으로 그 율법서는 달달달 외웠던 사람일 것이고 가르쳤던 사람일 겁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도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서기관이 똑똑한 사람인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식적인 것을 듣고 자기도 더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학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 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서기관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호칭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는데 계속 전도사라고 하면 또 호칭을 하면 또 제가 삐질 수 있죠. 저는 삐지는 않습니다. 저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삐지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호칭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이 아니신데 집사님을 부르신다든지 굉장히 그런 것들 많잖아요. 똑같이 오늘 한 서기관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제자로서 따르기를 작정하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기를 자 여기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1절을 보시면 건너편으로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1번을 보시면 산상수훈에서의 역사적인 사건 여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쪽에 하고 이쪽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죠. 12시, 11시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참 좋아요. 자, 여기서의 주사역들이 예수님의 주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사역에서 좀 전에 제가 이건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자, 이 사건, 풍랑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여기 갔는데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호수라고 얘기했다가 성지순례도 안 가본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면서 바다라고 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가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풍랑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시냐면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 지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사건들이 지금 데가볼리에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거, 가다라에 여기 있죠? 요거 다음에 사건들, 이적들이 여기서 지금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데가볼리에. 여기는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여기는요, 로마의 통치권에서 이 세 명에게만 이 통치권, 이 지역을 주고요. 여기는 10개의 도시를 연합하여서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은 이 10개의 통치를 연합을 하면서 그 헬라니즘의 혼합주의를 인정하면서 여기는 이방인들은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를 잘 있질 않아. 이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 유대인들이 제가 이거는 성경책이 아니라 일반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는 것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갔다라고 일반 책에서 이야기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까지 넘나들었고 데가볼리 가다라까지도 넘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걸 보시고 한 서기관이 지금 여기 있다가 이 서기관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요, 서기관이요, 선생님이야 했으니까 학문적으로 좀 배우려고 정말로 지금 이 풍랑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요까지 갈릴리까지 넘어가서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학문적인, 지식적인, 율법적인 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따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교 사역서도 있을 것이고, 뭐 전도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물론 훈련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 쪽으로,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서기관들처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처음으로 인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동그라미 합시다. 인자는. 호칭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가룟 유다도 똑같이 호칭에 대해서, 가룟 유다도 뭐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뭐 주, 오, 로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우는 헤롯을 나타내고 새는 뭐예요? 로마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은요, 너를 내가 따르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위에 우선순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른다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너는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통치권자, 나는 이 보이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로 왔다는 거. 다니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제가 체크 안 한다고 해서 안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처음 나왔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245면에 있습니다. 1245면에. 다니엘의 예언서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2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온라인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예언서인데요. 여기서 인자 같은이라는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지만은 여기서는 아직까지 다니엘서 예언이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는 인자다라고 인정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서기관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들었잖아요. 와, 통치권자. 저분이 통치권자이다.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이 이방 갈릴리에서 이 이방 이스라엘 가장 낮고 낮은 나라도 없고 늘 나라가 생기면 죽고 없어지고 했던 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시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 마태복음에 너 그런 거 아니다. 헤롯 왕처럼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보이는 그 집들, 저택들, 그런 군사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나는 인자로 왔어. 인자로 오는 거 뭐 예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사함을 구원해 줄 자로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따르는 이거 제자로 수종아 따라오는 것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자를 따라와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 동그라미 합시다. 자, 18절부터 22절의 단락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제자가 나오는데 진짜 제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제자의 가정으로 십자가의 가정, 여정으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짜 제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 말고 21절에 또 한 사람이라고 비교하면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는데 안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제가 목욕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못하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많은 비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해서 부모 효가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가톨릭은, 성당은 제사를 지냅니다. 들으셨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단 한 가지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청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에 나와 있을 정도예요. 자, 십계명 봅시다. 출애굽기 보지 말고 제일 앞자리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십계명. 십계명을 보시면, 자, 십계명 한번 볼게요. 십계명 오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자,
4번까지가 대신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대신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그렇다면은 5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는 뭐예요? 대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아시죠, 여러분? 예, 아십니다. 세 가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십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대인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인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는요 절대 결단코요 부모님의 공경을 무시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사한다는데 이 장사라는 것이 이 본문이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이 장사라는 건요, 여기서 장사라는 건 혼인식도 정약식도 1년의 관계를 해서 2번이 있다고 했죠. 예식관계도. 그런데 여기서 장례식에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장례의 문화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장례가 어떤 장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굴 속에 가죠. 굴 속에 이 굴이 마당 같은 굴 속에서 이 굴이 여러 가지 가족묘가 되어 있어요. 이 가족묘가 하나, 둘, 아빠 거, 엄마 거, 뭐 동생 거,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굴에 집어넣었겠죠? 이 굴에 집어넣으면 1년 뒤에 시체가 다 부패가 돼요. 이 환경에 따라서.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뼈만 남게 되면서 1년 뒤에 또다시 장례를 또 치릅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장례를 해가지고 장례 문화가 있다래요. 제가 지금 22절에 너 지금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부모 공경하고 장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거 기억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니라. 네 우선순위가 지금 다 끝나는 장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였는데 내가 인자라고도 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세상의 것 죽은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는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 빠르게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 8장, 9장, 10장은 함께 보시면 좋고요. 이 10가지의 이적들에 관하여서 이 출애굽, 좀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 출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지금의 10가지의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10가지의 재앙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에게, 바로의 왕에게 이 10가지의 재앙,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풍요의 신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신들이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했다면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8장부터의 10장까지의 10가지의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 이스라엘의 중 대연동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10장을 통틀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그 자들이 나와 일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시면은 예수 28절을 안 읽었지만 28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신다고 되어 있죠. 가다라 지방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지금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가신다.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나서 그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때까지는 어디예요? 이제 가버나움 쪽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큰 놀, 큰 강풍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과도 같은 뭐 이런 원어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1633년의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갈릴리 바닷가 호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엄청난 함선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큰 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은 좀 전에 한 서기관도 따랐을 것이고 또는 지금 어떠한 또 한 사람이 또 앉았을 것이고 또는 그 무리들 중에서 또 여러 사람 수종드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따랐을 겁니다. 같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타는데 그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갈로를 합시다. 그 제자들이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27절에는 그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무리들은 그 이적들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들도 생겼고요. 수종들은 여인까지 제자까지 여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는데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떠나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따라갔을 때 제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과 험한 산중에서 산중이 아니죠. 바다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무서움 속에서 그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적을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 사건을 봤잖아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인자라고 분명히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고 저분이 약속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에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힘들 때 드러납니다. 코로나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나와야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죠. 예배요. 예전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충성하며 드려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죠. 그런데 뭐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썼잖아요. 청년부들에게. 물론 수요 예배 때 썼지만 자빠져 앉아있잖아요. 1년 2년만 돼봐요. 이제 3년째 돼봐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 아시죠,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서울의 대형교회의 청년부들이 반에 반토막이 났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청년부에 때 얘기했잖아요. 엄청 큰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제 후배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형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500~600명 넘은 교회가요. 지금 170명 나온대요. 170명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시는 거 아니시죠? 정말 적게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청년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신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나중에는요, 10년 뒤, 20년 뒤 이 건물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요, 예배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요, 어떤 교회는요, 더 기도회를 한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뵀는데, 어느 교회,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더 기도를 모인대요. 더 힘쓴대요. 더 금요 예배 더 나온대요. 지금 부르짖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더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교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아니요. 우리는요,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에 코로나로 환경이 더 어렵고 지치고 못 나올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나와셔야 돼요. 확고하게 믿음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으나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코로나 질병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힘듦, 우리의 아픔들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 질병들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하고 작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끝까지 베드로의 장모처럼 수종드는 자, 끝까지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야 되죠. 그날 저녁에 힘드시면 다음날도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를 정해서 들으셔야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 듣고 청취하는 것으로 그냥 특강 듣는 것처럼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것처럼 끝나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의 삶에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기로 목요일날 10주 과정을 작정하셨으면은 이 10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요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대구 신강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기도할 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10주차 때는요, 저녁 모임을 하겠습니다. 10주차 때는 아침에 모임을 하지 않고요, 금요일날, 둘째 주인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안 하면 말씀으로 명령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배웠다면은 제자의 삶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제가 딱 한 번 10주차 때는 함께 모여서, 그때까지는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저도 백신 다 맞으셨지만 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주님 앞에 코람대화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